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맞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라 하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응답하는,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말이 바뀌는 시대이고 신뢰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쉽게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이나 기업의 광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의 말조차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을 하는 시대이죠. 왜일까요? 그건 말이 바뀌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 직군을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정치인들의 말이 참으로 허망하죠. 허망합니다. 그 말이 바뀌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정말 공약이라는 게 빌공짜가 됐죠. 처음엔 너가 예라고 했잖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말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예와 아니요의 문제를 지금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의 일정 변경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보다 더 나아가 복음의 신뢰성, 복음의 신실성, 하나님 약속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놓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제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15절에서 17절이 이 내용입니다. 먼저 15절 16절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으니 라고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전에, 여기서 말고 이전에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말고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계획은 단순했어요. 뭐냐면 고린도를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16절 너희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은혜를 나누게 되죠. 고린도를 두 번 경유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아, 그는 너무 가볍다. 입이 가볍다. 뭐 그런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한다. 예했다가 아니라고 한다. 라는 비난입니다. 자, 17절. 자, 이렇게 계획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느냐? 라는 그 비난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하면서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비난을 좀 잘 알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의 계획 변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바울의 인격과 사도권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 더 나아가 그가 전한 복음까지 흔들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강하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할 때에 방금 읽은 그 16절 17절 거기에 내가 계획할 때 육체에 따라 예하다가 아니하는 자냐,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그 디도편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고린도에서 급박한 소식이 들어서 고린도를 방문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곧바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눈물의 방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고린도 후서 이전에 편지를 한 번 더 썼는데 그것이 이제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힘든 건 그 복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지금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흔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빌미가 지금 된 거예요. 바울의 그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그것이 더 증폭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 나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건 너희들한테 핑계고, 정말 너희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복음이 제대로 너희들한테 심겨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이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이제 시선을 옮기는 것이, 그것이 이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그래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어가 같아요. 번역을 어디서는 미쁘시다, 어디서는 신실하시다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지 원어가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뢰성을 자기 성품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은 그저 그 복음의 전달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우리 애들도 알더라고요. 이제 조금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더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신뢰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요새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죠. 이 목사들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느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니까 막 좀 혼란스럽죠. 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지금 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전한 그 전파된, 우리 사역자들로 하여금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예스가 아니라 어떤 긍정의 표시, 동의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히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예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결정적으로 확정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의 불순물도 허용될 수 없는 확정된 것, 그것이 예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만. 예수 그리스도에는 조금의 불순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C.S. 루이스가 이전에 한 말 중에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C.S. 루이스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너무 글을 어렵게 써서, 일장일답은 너무 어려워서, 그 나니아 연대기 그런 건 이제 애들 동화처럼 되는 건 재밌는데, 여하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참 이야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무언가를 더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충족함, 충만의 마이너스가 된다. 예수 플러스 알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충족하다,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교회는 심각한 공격에 직면하였습니다. 정치적 공격, 대외적인 공격,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공격은 교회 안에서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그 달콤한 유혹에 교회가 넘어가는 것이 아주 심각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결정적으로 확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아니라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모호한 어떤 제안이거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고요. 이건 분명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그냥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어보지 않으련 이런 제안이 아니라 그냥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만 되었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동의도 아니고 여러분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는 것일 뿐이에요. 결정적 확정이라고요. 아마도가 아니에요. 조건부도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에 대한 최종 서명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하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예수가 예가 되었다 아니요가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는 불변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정을 두고 만약에 근본주의자라고 누군가 교회 안에서 비판한다면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런 너희는 왜 그럼 근본주의자가 아니냐고. 자꾸만 우리가 막 이것저것이 불순물에 섞이니까 그런 거지만 근본주의자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본주의자가 뭐예요? 근본주의자가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섞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인본주의도 섞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회 참여와 어떤 신비주의와 그 어떤 거하고도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라고. 예수만. 왜 근본주의자가 안 되시렵니까? 그럼 근본주의자가 맞는 거죠.
다만 그 말 자체가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서 그런 거지만 우린 다 근본주의자라고요. 여러분의 근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서 얼마든지는 하나님의 어떤 숫자가 아니에요. 약속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의 약속, 무슨 이삭의 약속, 다윗의 약속, 이런 약속을 하나하나 세 나가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 하나님은 언약으로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취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하는 방법을 결정하신 거예요. 언약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즉 얼마든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확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약속, 구원의 약속, 용서의 약속, 회복의 약속, 새 언약, 부활, 영광의 약속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적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제 여기서의 아멘의 의미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하잖아요. 이건 이루어 주세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새가족반 하는데 아멘도 배웠어요. 아멘은 뭐냐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장차 계시록의 일을, 장차에 일어날 예수 재림의 일을 현재의 일로 땡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뭐냐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즉, 그 모든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맞습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예라는 결정에 대한 아멘이라는 응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예라는 결정을 움직이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너무 아낄 필요 없어요. 우리 희수의 처치 성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설교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막 아멘 하세요 막 이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자주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부디 하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하면 그게 아멘을 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이런 건데, 사인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멘,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약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성취된, 확정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응답이 요구되는 이 약속이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적용되는지를 이제 21절에서 22절까지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전반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뢰가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아멘 한다고 내 믿음이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이라고. 또 둘째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 후반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기름을 붓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이란 구별과 사명과 임명을 상징하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자이고, 모든 성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어진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에 전함으로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히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시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나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 은사를 구하면 희한하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정말 충만해지고 싶으시면 선교사로 나가시면 돼요. 정말로. 이게 그 선순환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전도의 마음이 생기고, 전도의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또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근데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만 먹고 나가지 않잖아요. 발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흐르르르 하고 식어버려요. 그럼 그 자리를 이제 어둠의 영이 채우죠. 그 어둠의 영이 채우는 게 우리가 아는 게 그거예요. 아, 넌 이래서 못해. 야, 니까짓 게 무슨 전도냐. 야, 너 모습을 봐라. 너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니? 이런 정죄의 영이 들어오죠. 우리는 우리의 자격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그 기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세 번째,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2절 그것이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인치다의 헬라어는 스프라기소인데, 이 인치다, 이 도장 빵 찍는 거예요. 이건 소유권의 표식, 진품 인증의 의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증으로 해서, 보증은 헬라어로 아르가보나라는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금의 섬급금이에요. 즉 도장하고 도장서 내 거야 라고 하고 그 대가를 미리 계약금을 걸듯이 미리 섬급금입니다. 우리를 말이에요. 그 표식과 보증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 넌 내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 거야. 여러분은 주님 거야. 그리고 그 섬급금, 보증으로 주시는 게 성령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성도는 완성될 영광의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막 그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게 이 성령의 보증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를 증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하신 것을 증언하는 인생이냐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를 믿고 평생 아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멘. 사람의 약속은 바뀔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가 되었노라. 부디 온갖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판치는, 그 인본주의가 판치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예, 약속의 성취에 아멘 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히스웨브 처치의 모든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